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몸이 튼튼하고 또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는 아직 그나마 좀 젊은 목사라서 좀 덜하지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꼭 어딘가 한 군데씩 말을 듣지 않는 곳이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해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특히 요즘에는 정신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를 소위 골병들게 하는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병들을 유발시키는데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들로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병이라는 것에 좀 많이 예민합니다. 왜 그런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병이 많으면요, 삶이 참 불편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그런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죠. 약물의 도움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디 몸만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불안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점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불안, 신경과민, 성급함, 짜증, 분노, 불만족, 주의 집중 곤란, 건망증, 우유부단, 좌절, 탈진, 이런 셀 수 없는 이런 많은 심리적인 질병들이 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큐티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 곳곳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중환자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ICU라고 정했는데요. 이 ICU는요, Intensive Cure Unit이라고 해서 중환자실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신방의 목적으로나 아니면 지인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번 중환자실에 가봤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음이 참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적색 신호가 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앓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영적인 조급증입니다. 조급증이 어떤 병입니까? 간단히 표현하면 조급해하는 마음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스스로 여유가 없어지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병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20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이 머무르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에돔 왕은 이를 거절하죠. 그것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로질러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빙 둘러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서 세일산 일대의 땅을 에돔의 기업으로 허락하셨고 그 땅을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마음으로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걸어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고통의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위와 맞서 싸우면서 걸어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온 이삿짐을 둘러매고 발이 푹푹 꺼지는 모래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던 길은 왕의 큰 길이라고 해서 잘 닦인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가고 모래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듭니까? 그냥 에돔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가로질러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길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심하게 상해버린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조금 힘든 길임을 잘 알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의 길로 바뀌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조급증에 걸린 이스라엘은 참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온 환경이나 상황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평탄한 길을 예비해 두실 거야.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틀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어려운 길이 끝나지 않는가? 왜 왕의 큰 길 같은 잘 닦인 대로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인가? 차라리 애동을 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들은 기억상실증과 기억착오증도 걸렸습니다. 자꾸만 까먹고요.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자꾸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꾸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역시나 꾸준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꾸준히 원망했지만 출애굽기에서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오만 불손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해결책을 던져주세요.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재정비를 한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1장, 14장, 1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연병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그 기억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착오증으로 인해서 애굽에서의 기억이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애굽에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여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만족해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애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일만 하면 공짜로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줍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힘듦, 지금의 고난 때문에 자신들 기억에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의 시절이 미화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어찌 그리 잘 잊혀지는지요. 삶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지만 문득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치 나에게 그런 은혜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원망이 나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믿고 왜 나는 이런 고난만 받아야만 하는가? 좋은 날이 없는 것 아닌가?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훨씬 좋았던 것 아닌가? 그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마음대로 살기라도 했지 지금은 이게 뭐냐? 이러면서
우리의 기억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기억 상실과 기억 착오의 증상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목자님, 우리 목원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고마운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한 그런 태도로 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목자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걸렸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과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공주병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르시시즘은 나는 완벽하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란 게 뭘까요? 맞습니다.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음식 만나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가득히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 먹기만 해도 삼시세끼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맛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처음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섞은 과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달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그것을 먹었다고 하면 질릴 만도 하죠.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것을 따질 만한 상황인가요? 만약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만 먹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찮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하찮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자기 자신에 비해서요. 내가 이런 걸 먹을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딴 걸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다라고 봐야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불손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설교니까요. 영적인 나르시시즘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건방짐입니다. 건방짐. 안하무인.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그런 건방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를 교만이라는 단어로 젠틀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별로 고상한 표현을 써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건방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을 때가 있죠. 영적인 나르시시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들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잘 안 통하면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자신을 잘 안 알아주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늘 분노가 많고 짜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만 해주면 그렇게 순한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고 기도하는데 게으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나르시시즘에서 우리가 100%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병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없는 것들만 볼 줄 알고 정작 자신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이렇게 욱하는 분노 조절 장애 증상도 있었습니다. 참 세보면 병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중환자 같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병을 가지게 되면 이런 병들이 모여서 또 다른 합병증 증상까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방금 언급했던 그런 병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질병들까지 마구 생겨나서 영적으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정도로 병이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불뱀,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질병 이야기를 자꾸 꺼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모습이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인 중환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때에 우리 몸속에서 영적인 질병들이 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조급증, 기억상실증, 기억착오증, 나르시시즘, 분노조절장애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 또한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인 건지, 마치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온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건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환자는 중환자실에 가야죠. 그럼 영적인 중환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적인 중환자실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영적인 중환자실에는 치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영적인 중환자실에 가면 치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8절,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보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ICU, 중환자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중환자이지만 ICU, 주님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삽니다. 내가 영적인 중환자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마치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뱀에 물려서 아직 물린 곳에만 통증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든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 가지 그 치료 방법만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중환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구절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 말을 딱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를 떠올리셨다면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어도 자꾸 당신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내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생각으로 내 머리가 꽉 차 있다 이런 가사의 노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젊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Thank you very much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금 바꿔서 Thank you very much. 예수님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그냥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한 사람을 24시간 생각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24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한 믿음장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너무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산 것처럼 그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심각한 영적인 중환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 왜 허구한 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될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I see you.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가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